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쯤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이는 만물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온전하게 하여 성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새벽 기도에 오시면서 7분의 손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명절입니다. 명절을 보내게 되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 또 여러 이야기를 꽃을 피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명절 때가 되면 이 어른과 아이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에게 가끔씩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하는 장난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제법 커서 지금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데, 조금 어렸을 때는요, 이제 아이들이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어르신들께 용돈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10,000원도 받았고 요즘에는 뭐 50,000원권 지폐가 나와서 50,000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은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좀 가지고 있으려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줘요. 잘 안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을 쉽게 받는 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아이들이 8살, 11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속지 않는데 한 4살 정도, 5살 정도까지만 돼도 속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고 1,000원짜리를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그 돈을 달라 하면 아마 거의 한 90% 이상은 아이들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돈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아직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잘 어떤 그 개념이 없거나 또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잘 속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말씀 가운데도 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좀 성숙하지 못했던, 미성숙했던 성도들의 삶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게 되게 위하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전까지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린 아이와 같았고 끊임없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더 이상 그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더 이상 요동치는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부터는 교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교리의 또 가르침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좀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좀 우리가 가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겸손과 온유, 2절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함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서로 이 분란과 분쟁이 있었던, 앞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셨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서로 적대시하면서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로 다퉜던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기도 하셨고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렇게 직분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서 평안함을 누리라고 그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과 사명을 주신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하여 주신 직분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며 결국에는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곧 사람을 살아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직분을 우리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또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는 신앙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여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그것이 장로, 권사, 집사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어떠한 직책,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저 내가 어떤 것을 누리며 어떤 것을 조금 이렇게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일, 봉사를 하기 위한 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숙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바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그때에 14절입니다. 이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굳건한 믿음과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 우리가 들은 것과 행동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를 통하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린 아이와 같은 또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여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마침내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에 오면서 하나님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1000번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또 결국에는 이 기도 제목도 응답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늘 선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할 제목은 금요성령 대만 기도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역사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그룹 구역 모임이 말씀 속에서 진솔한 삶을 나누는 소중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추석 명절을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하며 보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제목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